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2일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니켈 마인즈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아주 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의 모임이었습니다. 이 아미시 공동체가 어떤 곳이냐 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말 그대로 청학동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댕기머리하고 상투 틀고 그런 청학동처럼 전기불 대신 등불을 쓰고 자동차 대신 마차를 이용하며 세상과 단절하여 오직 경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물론 이제 조금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다라는 단점도 있었지만 가족처럼 모든 공동체가 함께 농사짓고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고 또 어떤 사회적으로도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아름답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좋은 이미지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아미시 공동체가 운영하는 그 공동체 안에 작은 학교가 있었습니다. 학생들 숫자가 약 한 25명 정도 되는 작은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학교에 칼 로버트라고 하는 우유 배달부가 자신의 트럭을 몰고 학교로 돌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학교에 10명의 여학생들을 인질로 잡습니다. 인질로 잡고 그 인질로 잡은 여학생들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6살부터 13살까지 말 그대로 초등학생 10명의 여학생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인질로 잡고 학교의 출입문은 자기가 이제 강목, 나무를 준비해 와가지고 나무로 출입문을 못을 쳐서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여학생들을 칠판, 이제 학교 칠판 앞에 일렬로 한 줄로 쫙 세웁니다. 그리고 이 다리를, 발을 플라스틱 이렇게 묶는 거, 전선 묶는 거, 그걸로 다리를 다 묶어버렸습니다. 꼼짝없이 묶어버리고 경찰들이 와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경찰들이 다가오면 얘들을 죽인다, 그런 협박을 하고 경찰들도 어떻게 지금 침투를 해야 될까 막 망설이고 있는 상황에 안에서 총기 발사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경찰이 급하게 황급하게 창문을 깨고 교실로 진입을 했는데 그 칼 로버트라는 사람이 그 10명의 학생들에게 총기를 그대로 세워놓고 칠판에 세워놓고 난사를 하고 나서 자기는 자기 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그 사고로 5명의 바로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5명은 평생 불구로 살아가는 그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지방신문에 아주 충격적인 신문 기사가 실렸습니다. 무슨 기사였냐면 바로 총기 사고로 자기 딸을 잃었던 그 아미시 공동체의 부모들이 바로 총기 난사범이었던 칼 로버트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칼 로버트는 자기의 어린 자녀를 총으로 무참하게 살해한 살인자였습니다. 그 살인자의 장례식에 그 피해자 부모들이 참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신문에 나온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그 피해자의 부모들이 칼 로버트의 남은 부인과 3명의 아이들을 위로하고 안아주고 있는 장면이 신문에 실린 겁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녀를 죽인 그 살인마의 가족을 위로할 수 있느냐, 그 살인마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딸을 죽인 흉악범의 장례식에 참석한 이유가 뭡니까? 또 그 범인의 아내와 아이들을 위로하고 안아준 이유가 뭡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아미시 공동체의 딸을 잃은 피해자의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참 솔직히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저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과연 저도 제 자녀를 무참히 살해한 살인범의 장례식에 가서 그 유가족들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의 손가락 하나만 조금 다치고 우리 자녀가 조금만 해를 입어도 우리는 광분하고 흥분하고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말로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한 게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듯이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진짜 그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럼 빛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인가? 빛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네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가장 먼저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사람이 죽음의 빛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백성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어두움에서 죽음에서 빛으로 옮겨 영생으로 옮긴 우리가 바로 빛의 자녀들이다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은 두 번째로는 어리석음에서 지혜로움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어두움은요 밝히 볼 수 없습니다. 어두움은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이 틀리고 맞는지, 이 길이 바른지, 이 길이 험한지, 이 길이 좋은 길인지 어두우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치면 환히 보입니다. 밝히 보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빛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이 가는 길은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빛의 자녀는 더러움에서 거룩함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어두움의 의미는 더러움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빛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 깨끗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빛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빛의 자녀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어두움은 공포와 슬픔과 우울함입니다. 그러나 빛은 밝습니다. 기쁩니다. 감사가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으로 변화된 사람, 지혜로움으로 변화된 사람, 거룩함으로 변화된 사람, 기쁨으로 변화된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는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나 빛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생과 거룩함과 지혜로움과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말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생각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빛의 자녀들처럼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를 보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에 빛으로 살아가는 빛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가, 그 열매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성도들은 이러한 세 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옥스포드 주석에 보면 오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이 세 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자녀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는 착함의 열매입니다. 착함의 열매. 헬라어로 착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소시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소시네라는 단어는 좋다, 훌륭하다, 신사적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신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아가소시네라는 단어는요, 자기 혼자 있을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남과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나는 착합니다,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착한 사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신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남이 인정해줘야 한다는 거죠. 목사님, 저는 착합니다, 저는 법 없이도 삽니다, 이게 아니라 남이 인정해줘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착한 분이야, 저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야, 저분은 정말 신사적인 분이야. 남이 인정해주는 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앞에서 말한 이 아미시 공동체의 피해자들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선으로 대하라. 선으로 대하라. 어떤 것을 하든지 선을 따라야 합니다.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신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 신사적인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요, 때로는요 손해도 봐야 하고 피해도 입어야 하고 때로는 내가 희생해야 될 수도 있고 고집을 세우고 주장을 세우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남을 높여줘야 하고 남을 존중해줘야 하고, 그것이 바로 좋은 사람,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남과의 관계 속에 그런 모습이 없다면 남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미국의 예일대학교에 케이트 첸 박사라는 이 연구팀이 있는데요, 이 연구팀이 원숭이 중에 꼬리를 나무에 감아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꼬리 감기 원숭이가 있습니다. 이 원숭이들의 집단 군락들을 연구를 했는데요, 이 원숭이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데요. 조금만 자기에게 피해가 오면 원숭이가 사납게 막 달라들고 딱 두 개를 비교해서 좋다 싶은 것은 자기가 딱 차지하더라는 거죠. 이것을 보고 이 연구팀이 생각한 게 뭐냐, 이게 손해보지 않으려는 것은 본성이다, 그렇게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신사적인 사람은요, 악착같이 자기 것만 챙기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까지 내 본성이 죽지 않았다, 나는 아직까지도 꼬리 감는 원숭이처럼 본성이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봐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남을 높여주고 내가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신사적인 착함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 그런 착함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의로움의 열매입니다. 의로움의 열매. 의로움이라는 헬라어는요,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입니다. 디카이오시네. 이것은,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뭔가 의롭다, 좋은 일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의무를 온전히 수행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의로움의 열매는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페인 철학자 마구엘 데 우나무노라는 사람은요, 사람의 가장 큰 의무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의무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게 의로움의 열매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의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어떤 곳에 있든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히려 더 잘 될 텐데, 일이 잘 될 텐데. 꼭 그 사람만 가면 문제가 생기고 투덜거리고 시끄럽게 하고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로서 의로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선 필요한 사람, 있어야 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저분은 반드시 필요해. 우리 전도에 저분은 반드시 필요해. 우리 교회는 저분이 반드시 필요해. 자기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열심히 성실히 하는 사람, 어느 곳에 가든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알레테이아라는 헬라어로 진리를 드러낸다, 깨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말이나 행동이 진실되어야 한다는 거죠. 처음에도 우리 얘기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목사가 인사시키고 축복하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자주 하다 보니 시키니까 그냥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아니라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실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이 진실되게 하려면, 진실된 말이 되려면 그 말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실천하면 그 말이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수도 없이 반복하고 얘기를 했지만 돌아서면은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나는 죄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그저 진실되게 말하지 않고 그저 말한 겁니다. 진실되게 말을 했다면 그 말대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실되게 한번 축복합시다. 집사님, 진짜 제가 사랑합니다. 목소리가 좀 작아지시는데요, 말씀했다면 이 말이 진실이 되려면 실천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진짜로 제 마음엔 집사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크게 두 번째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테스트해보고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라, 이 말이 아니라, 이 시험이라는 말은 이렇게 여러분 금이나 철이나 노시나 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정말 순금이냐, 이게 정말 온전한 철이냐, 이것을 검토하고 살펴본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주님이 기뻐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라는 것은, 한번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 이걸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것을 묻고 하나님 앞에 정말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라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자녀들도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멋대로 행동하는 자녀는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아빠 엄마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어보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걸어가는 자녀가 더 예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묻고 내 행동, 말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녀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것은 중요한 겁니까? 사소한 겁니까? 사소한 겁니다. 그죠? 정말 복음이나 생명이나 목숨 바쳐질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먹는 것, 일상적으로 마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먹는 것, 마시는 것까지도 다 무엇을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해보고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이 됩니다. 주일입니다. 예배 드리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중요한 일을 가야 할까요? 교회에 와야, 예배 드리러 와야 할까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하나님, 내가 중요한 일을 갈까요? 예배를 드리러 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정말 화나고 분이 나고 정말 못 참을 만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화를 내는 게 맞을까요? 참는 게 맞을까요? 한 번만 물어보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알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한 번만 더 고민해 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내 주인이라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도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물어보고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달려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은 어둠의 일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을 거부하라는 겁니다. 피해야 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둠의 일은 어떤 것인가? 1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당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세계의 무역의 중심지였고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 온갖 문화와 문명들이 오고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의 가장 중심에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라 불리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는요, 매년 3월과 4월에는 그 아르테미스 신에게 섬기고 숭배하는 제사의 기간입니다. 그러면 그 아르테미스 신전에 제사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에 몰려듭니다. 몰려들면 그 3월과 4월 2달 기간 동안은요, 어떠한 남녀들이 은밀한 일을 하고 정말 문란한 일을 해도 그 기간 동안 하는 모든 일은 용서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내가 있고 가정이 있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 3, 4월에 아르테미스 신전에 와서 은밀하고 더러운 일을 자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르테미스 신전을 지키는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사제들과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은밀한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함으로 내 몸이 거룩해진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12절 말씀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들을 자행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음란한 문화 속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그렇게 은밀하고 문란하게 생활하는 그들의 문화를 보면서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이야. 그것을, 그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해라, 떠나라, 그것을 피해라, 멀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 세계가 틀리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겁니다. 전 세계가 맞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다면 틀린 겁니다. 빛의 자녀들은 세상의 분위기에서 동조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이것이 빛의 자녀의 갈 길입니다. 오히려 그 악한 문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냥 주일날만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손해 안 보고 깍쟁이처럼 살고 돈 모으고 집 사고 땅 사고 그거 자랑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속적인 것들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로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몇 번 들었는데요, 이분이 쓰신 많은 신앙적인 책들도 있는데,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1972년 6월에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워터게이트 사건의 핵심적인 인물이 찰스 콜슨입니다.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닉슨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이제 재선을 노립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더 대통령 하려고 재선을 노리면서 민주당 이제 전국위원회가 있었던 그 워터게이트 빌딩에서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거기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이제 무슨 이야기가 오가나 이게 닉슨 대통령이 사람을 시켜서 그곳에 도청 장치를 심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도청을 했던 것이 결국 발각이 되죠. 발각이 되었는데 닉슨은 나는 절대로 그것을 지시하지 않았다, 나는 도청하지 않았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한 게 나중에 탄로가 나서 닉슨 대통령은 이제 탄핵이 되고 대통령직에서 이제 사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도청 장치를 했던 그 일의 바로 핵심 인물이 찰스 콜슨, 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사람은 교회 집사였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주일 예배 빼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것이 믿음을 지키며 정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막 사람도 속여야 되고 나쁜 말도 해야 되고 거짓말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닉슨 대통령의 지시로 이제 도청하는 그 일에 연루되어 그 핵심 인물이었던 이 찰스 콜슨이 이제 공경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찰스 콜슨이 잡혀가지고 나중에 감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너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 친구였던 파 필립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이 파 필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평소에도 정말 어리석을 만큼 진리 편에 서고 항상 정직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찰스 콜슨이 자기가 위태롭고 어려우니까 그 믿음 좋은 파 필립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물어보러 갔습니다. 그때 파 필립이 찰스 콜슨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읽어준 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네가 아무리 정치하고 대통령 옆에서 높은 관직에 있고 유명하게 살아갈지라도 너 무슨 일을 하든지 빛의 자녀들처럼 해야 돼. 그 말을 주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찰스 콜슨이 그 파 필립이라는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합니다.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살이를 하면서 썼던 책이 오늘 저기 본 어게인, 거듭남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거듭나 하나님을 믿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처럼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